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합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후 이 시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한 은혜 가운데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 한결같이 우리 것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대 50이다. 10명 가운데 5명은 구원을 받는다. 5명은 떨어진다. 라고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제 각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맞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로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시작.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시작. 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열처녀 비유처럼 말씀은 그렇습니다.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다 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똑같이 열처녀가 모두 다가 졸고 있었어. 근데 신랑이로서이다 라는 소리에 등불은 밝혀져 있는데 8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다. 그래서 나중에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바라볼 때 핵심은 기름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똑같이 등불은 준비되어 있어. 근데 기름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기름은 우리가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또 호롱불에 있는 그 기름 호롱불에 기름이 있어야 그 호롱불에 불이 붙어서 주위를 밝힐 수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뭔가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과 기름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85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준비되지 못해서 그만 신랑을 맞지 못하고 문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다들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인간적이지 못한 천국. 인간적이지 못하다. 너가 인간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바라던 아니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없어. 또 사람 됨됨이가 어찌 저 모양이냐. 사람 기본 도리가 있지 어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천국이 우리 믿음의 것들 인간적이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이 뭐라고요? 지극히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 됨됨이의 도리를 누구든지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이르려면 우리 이것들 됨됨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천국은 인간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위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은 인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참 냉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사람이 곤란에 처한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았을 때는 야, 너 어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 어려움 당했으면 옆에 사람 도와줬어야지. 너 왜 그걸 모른 척 했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은 도리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 살아가는 인지상정의 도리라는 것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인간의 도리이며 더군다나 친구가 곤란에 처해 있다면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를 도와줘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해버린다 라고 하면 우리 것들 사람이 탈을 쓰고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탈을 쓰고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 시작. 사람이 탈을 쓰고는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시고 병든 자, 고통당한 자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자가 되자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한 분의 여자 집사님이 다리 깁스를 했습니다. 그 다리 깁스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모습 속에서 앉아있자니 참 불편한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다리를 받쳐줄 물품이 있어야 돼. 그 한 분이 어떻습니까? 다리를 받쳐줄 수 있는 그 받침대를 갖다 드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안 다쳤습니까? 하고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곤란에 처해 있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배워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곤란에 처해 있다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간다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향해서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더불어서 사는데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어느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느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느냐 한결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다 개인주의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솔직히 말해서 이기주의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개인주의라고 해도 타당한 말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나만 편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그것을 끝나. 옆에 사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외면해버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오늘 판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무엇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 엄마 이것 좀 도와줘 했을 때 그냥 외면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 좀 더 달라니까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미디어스들 외면하고 모른 척 해버리면 그 아이가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중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줬냐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교훈을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옆에 가서 덥석 도와줄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머뭇해보라는 것이죠. 내가 없이도 그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을까 못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 가서 도와줄 수가 있어. 근데 금방 달려가서 도와줄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도움을 구할 때는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것들 보면 그렇습니다. 남을 종구리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보면은 참 인간적이지 못합니다. 댐댐이가 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정말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면은 마치 우리가 내가 주인인 양 하면서 막 부려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것들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는 그것은 진짜 사람 탈을 쓰고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어느 누구든지 내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자녀는 더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 틀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끼어 있어야 돼. 끼어 있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네.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감사 표현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치 내가 그냥 주인인 양 하면서 옆에 사람 도움을 구하면서 이래라 팍나라 판나라 하면서 막 그렇게 부려먹는 그 경우를 바라보면 이게 참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가관이 아니고 내가 이 인간하고 거래를 해 마라. 이 인간을 바라보니까 진짜 도저히 내가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시험 들 것 같아서 상종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누구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이 곤란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그래 대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것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댐댐이와 기본적인 도리 이것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도 아니란 것이죠. 인간의 탈을 쓰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일반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인간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냉정합니다. 그 냉정함이 얼마나 냉정한지 우리 것들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것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라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열처녀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인간적이지 못한 천국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면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아셨죠? 댐댐이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같이 오르지만 똑같이 댐댐이가 안 된 사람처럼 취급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의 문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바라보니까 기본이 되어 있어. 아주 모든 것이 정말 퀄리티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어울리면 똑같이 같은 급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이 떨어진, 격이 떨어진, 퀄리티가 떨어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똑같이 그 사람과 평을 해버린 겁니다. 에이 저 물이 될 것 아니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볍게 이기고 치부해버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그래 아주 하이칼라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위치로서 급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종교적 예식을 마치고
해가 질 무렵에 되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신랑 일행을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나가서 노래와 춤으로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신랑 일행이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빨리 왔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랑의 그 일행들이 빨리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신랑 일행이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런 신부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치는 것이죠.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는 모두 다 한결같이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5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10처녀가 다 똑같이 졸았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다 똑같이 졸았다는 것이죠. 우리 미디어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 근데 10처녀 신부들은 어떻게 했다? 다 똑같이 졸았다는 것이죠. 10명이 모두 다가 졸았다는 겁니다. 일상 삶인 겁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겪는 것이죠. 똑같은 삶이야. 근데 결론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5명은 신랑을 맞이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85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했어. 다 똑같이 졸았는데 그 사이에 모르겠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는 각기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기름이 다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이 없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참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실컷 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신랑이 빨리 왔으면 그래도 맞이할 수가 있었을 텐데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이 10명의 신부들이 다 똑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냥 신랑이로다 하니까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서 보니까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이 준비된 5처녀는 아주 신랑을 맞이해서 어떻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5명은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이 어떻습니까? 기름 준비를 해갖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열어주질 않는다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신부를 위한 들러리의 자격을 잃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자기의 등불이 꺼져 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야, 기름 있으면 나에게 좀 나눠달라. 좀 나눠달라는 겁니다.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친구들은 기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냉정하게 이제 답변합니다. 뭡니까?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 가서 다시 사갖고 오라는 겁니다. 다시 사갖고 오라는 겁니다. 아니, 신랑이로서이다 했을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나눠서 같이 들어가면 어디 덧나나?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들의 그 행동 보세요. 아니다, 기름을 같이 쓰기엔 부족하니까 기름을 나눠달라는 부탁을 거절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도리와 친구라는 관계에서 부적합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인정을 받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건 인간적인 도리에 부적합한 인간들이야. 슬기로운 5처녀는. 근데 나눠달라고 그 없는 사람에게 같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기름이 부족한 이 5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구입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때 슬기로운 5처녀가 인간적인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인간적인 도리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답변을 못해? 아니, 사람이 같이 살아오면서 같이 똑같이 이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 똑같이 졸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졸았는데 신랑이로다라는 그 소리에 등 가진 사람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했더니 기름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눠주지 못해. 같이 쓰기엔 부족하니까 너가 가서 구입해갖고 오라는 겁니다. 너무했지 않습니까, 우리 미디어들? 내 밖으로 챙기기 바빠, 이제 슬기로운 5처녀도. 이런 모습 보면 우리 것들 인간적인 도리라고 하는 친구의 관계가 아주 부적합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인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성경을 보자는 것이죠. 우리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신랑을 맞이한 10명의 처녀들을 바라보니까 5명은 기름을 준비했구나. 근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 못해서 문이 닫혀버렸네.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라고서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요청했는데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좀 나눠줘서 같이 들어가면 어디 더 나나? 근데 냉정하게 이 5명의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은 준비했다. 우리가 쓰기 부족하니까 너 나가서 빨리 사갖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를 바라보면 인간적인 그 도리를 바라보면 해도 너무하고 인간의 탈을 썼다면 이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같이 오러져서 나눠주고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야.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란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하,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렇구나.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좀 달라고 했더니 아니야, 너를 주면 나도 부족하니까 안 돼. 너 빨리 가서 사갖고 오라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한 것이죠. 나는 준비됐으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간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란 겁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인간적인 도리,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젊은 아이들의 그 모습 보면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참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보면 해도 너무해.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슬기로운 5처녀라고 인정을 받아서 신랑을 맞이했는지, 인간적인 도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러한 슬기로운 5처녀를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인정할 수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미리 어떤 이를 제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묵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됨됨이가 안 돼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 됨됨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걸 풀어나가야 돼. 이게 말씀 묵상인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보니까 그러네. 슬기로운 5처녀, 게으른 5처녀. 이제 2가지 딱 나뉘어졌어. 2가지. 슬기로운 5처녀, 게으른 5처녀. 기름은 준비 안 돼서 못 들어가. 이 5처녀 준비돼서 들어가. 근데 인간적인 도를 따져보고 보면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준비돼서 신랑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준비되지 못한 이 5처녀 좀 빌려달라. 같이 기름 나눠서 쓰자. 그러면 얼마든지 나눠줘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서 사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인간적인 도리를 찾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면 언젠가 한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 인생 살다가 이제 마지막이면 어디 가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는 거 아버지 아시죠? 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러면 좋은 곳이 어디고 나쁜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 세상 살다가 이별하게 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내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가 아들이니까 날 천국에 데려가지 않을까? 아버지보다 저는 더 젊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세상 이별하겠습니까?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먼저 갔지. 그러면 그 죽고 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했더니 목사가 아들인데 내 아들이 목사인데 천국 안 들여보내주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참 그럴 법도 해. 내 아들이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것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아버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 됨됨이의 도리를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해. 진짜 내가 낳은 아들이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을 키웠으니까 그 키운 그 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내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는 것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갈 때에, 그래서 깨어있는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다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자기 등불을 가져가니까 기름을 나눠달라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면 나는 나눠줄 것 같다? 아니다. 이 본문 말씀처럼 나 안 나눠줄 거야, 내가 쓰기에도 부족해 하고 거절해버리고 나만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것들 인간적인 도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갔습니다. 후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와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애원을 했지만 그들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이 말을 하네. 냉정한 말을 들어야만 했던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야, 이거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 왜? 10명이 똑같이 인감의 덴뎀이 돌이라면 얼마든지 신랑이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기름이 준비되었으면 같이 나눠서 같이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니야, 너랑 같이 쓰다 보면 나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너 가서 사갖고 와라. 그래서 사갖고 간 사이에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혔네. 막 문을 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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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달라고 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 세상에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도리 덴데미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나눠줘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됐다 낼름 자기들만 들어가 버렸어. 냉정한 사회입니다. 냉정한 사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역시 우리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에는 인간적이지 못한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해도 해도 너무해. 우리 믿음의 것들 살면서 해도 너무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도리는 기본적으로 좀 갖추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정말 인간적이지 못한 처사로 신랑을 맞이했다. 그래,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너 알아서 준비해갖고 와라 하면서 낼름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실수라고 해도 어쨌든지 간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놈의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겁니다. 신랑이 일찍 왔으면 기름이 그래도 준비되었을 때 같이 맞이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신랑이 제 시간에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더디 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기름이 부족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은 얼마든지 빨리 왔으면은 맞이했을 텐데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야. 신랑이 더디 왔으니까 누구의 잘못이야? 결론은 신랑이 더디 왔으니까 이게 신랑이 잘못이 아니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 우리 것들 법정 소송에 가면 이거 얼마든지 그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시간 돼서 왜 빨리 오지 않냐고, 왜 늦게 왔느냐 이 말씀이죠. 근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냉정하게 문이 닫혀버렸어. 엄밀히 따지고 보니까 이제 5 처녀, 기름 준비한 5 처녀 미웠지만은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신랑이 잘못이네. 신랑이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신랑이 일찍 오질 않았어. 말씀 보니까 그래 안 그래 우리 것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을 가볍게 넘어가냐 이거지. 말씀을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막 계속 파고 들어가 봐야지.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할까 타당하지 않을까? 아니, 믿었던 옆에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이 기름 준비되었으면 같이 나눠주면 참 좋은데 인간적인 댐댐이 도리도 아니고 냉정하게 너 나가서 사갖고 와라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를 저버려도 돼. 그럼 신랑이 늦게 왔어. 그러면 신랑이 늦게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린 수고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수고 기다린 그 보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기다리느라고 수고한 것을 봐서라도 제발 좀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미디어스들? 제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인간적인 거야. 기다리다 지쳤으니까 신랑이 빨리 왔으면 얼마든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버렸어. 내가 너희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런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인간적이지 못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것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 도리를 따지면 타당할 수가 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도 같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랑이 빨리 왔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신랑을 탓하면 신랑이 어떻습니까? 잘못을 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문을 열어줄 법도 한데 열어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 이 말씀 바라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결론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죠. 시작. 천국은 인간적 도리나 인간관계하는 이겁니다. 아까 예를 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 이별하면 내 아들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인간적인 도리로서 내가 목사 아들 낳았으니까, 키워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준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것들 천국은 인간적인 도리로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관계 아무리 좋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래요. 냉정합니다. 오늘 본문 열천의 비유, 이 말씀 아마 우리 지금까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안 다녀보신 분들 모르지만은 다녀보고 한번 매스컴 한번 보실 바랍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볼 거야. 인간적인 도리를 내세우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열어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어주고, 어떻습니까? 그 기름 준비된 5처녀 빌려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빌려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또한 신랑을 핑계 댈 수가 있는데 신랑 또한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늦었으니까 신랑한테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 사고방식, 그 도리, 이걸 따지면은 들어가지 못한 결혼 5처녀도 들여보내줬어야 돼. 우리들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도리로는. 근데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인간적인 도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 천국은 인간적인 도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봉사 충성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을 때 내 모든 집을 다 팔아서, 전답을 팔아서 교회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내 집도 팔아서 이 교회 건축하는데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집을 짓는데 제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할 때 그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전답을 다 팔고 집도까지 팔아서 바쳤는데 왜 주님 모른 척 하십니까?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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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운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한결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따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 전답을 팔고 그리고 또 집을 팔아서 바쳤다 한들, 우리 것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냉정하게 인간적인 도리를 따져서도 얼마든지 들여보내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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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대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된대요. 냉정합니다. 천국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인간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됨됨이가 안 되어 있네. 인간의 도리도 다 하지 못하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에게 대한 실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천국도 똑같습니다. 냉정해요. 인간적인 도리, 사람과의 관계 전혀 무관한 사실인 겁니다. 그 말씀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이런 귀한 말씀 우리 그것을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도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그 어떤 관계에 살았느냐 그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게 바로 서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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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인간의 됨됨이야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일을 제기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많은 헌신 봉사 충성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서 근데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리 들으니까 휴, 난 다행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왜 놓쳐놓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냉정하게 버림을 당할 수가 있어.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주어진 기회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산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구든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한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그러한 사람들 백발백중 다 버림을 당할 사람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내가 잘났다 뽐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 봉사 충성했다 하면서 어깨 힘줄 것도 없어. 남들보다 찬양 인도하고 피아노 치고 뭐 드럼 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의가 드러나면 우리 것들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나 혼자 잘났다고 뽐내면 그 사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인도하고 신디도 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주님이 난 널 모른다 하면 그것을 끝장난 겁니다. 냉정해요. 사람의 도리나 아시겠습니까? 됨됨이 그리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그러면 악한 영향력을 끼쳐도 괜찮겠네? 아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것들 천국은 지극히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 미래 것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인간적인 도리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천국에 간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외면하란 말이냐? 아니요. 어떠한 마음 중심으로 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도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말씀 주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제가 뭡니까? 깨어있으라. 그 다음 외식. 그 다음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 곧 씹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오시길 바랍니다. 읽어봐도 우리 것도 한번 읽을 때 글씨가 작아서 눈에 들어올 때 아른아른거려서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래야 또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빨라. 듣는 것이 빨라져. 그리고 또 모르면 계속 보고 또 곧 씹어보고 모르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찾아내면 이 열처녀 비유 끝. 그러면 우리는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어. 핵심 단어가 있어. 그 하나만 찾으면은 우리 것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껴있으란 말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기름을 준비한 이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절대로 인간적인 도리나 인간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